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안함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계셨던 모습을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12제자 중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았고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쫓아왔던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외롭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대략 150km나 되는 거리를 예수님을 계속 쫓아와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무덤에 묻히실 때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쫓아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는 그 사랑의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이른 새벽에 그 향품과 향유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 공포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동산지기 청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 곰곰이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하던 중에 어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가장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점령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려 7 귀신에 의하여 그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정신이 아닐 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가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내 정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단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강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그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왔던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기쁨과 평안함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라보니, 즉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희망이,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려 3번이나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3번이나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건만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공포,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 다음에 죽음의 차례는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슬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무려 3명이나 살렸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지와 불신앙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 울음을 그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부활의 아침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이 소식을 듣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고는 확신과 소망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가 그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 늘 평안함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생명과 소망의 소식이 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을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더 자세하게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들이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또 슬프고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혹시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절 이 기쁨의 아침에 좋은 소식을 전해도 좋은데 왜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 이 생명과 소망의 소식은 늘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우리들의 가슴이 요동치면서 그 주님의 사랑,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아니했다라고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의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로 보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쇼크에 빠져서 불신앙에 단단히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고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머리를 사로잡고 있으니 그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그들은 거절하는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의 소식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굳어진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했건만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2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자 이번엔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혼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짖으시며 혼내셨다고는 이 예수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숨어 있고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복음 전파에 그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많은 일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꾸짖으셨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착각일 수도 있다.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달라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이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활의 그 소망과 영광을 갖고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꾸짖으시고 혼내셨지만 그것은 사랑의 매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매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불신앙과 무지를 철저하게 다 깨뜨리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셨고 특별히 공생애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향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직접 만나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온 천하 많은 곳은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만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복된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소망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즉 우리들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한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 즉 내가 특별히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길이 바로 죽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이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회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그러나 우리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지 큰 소리가 나는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하는데도 학교에서 가르쳐줬다고 하니까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전파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믿지 못한다고 해도 내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증거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통하여 내 삶이 달라진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고, 만나라고 온 세상에 전파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생명과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으로 믿음의 용기로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과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